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시간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참 빠릅니다. 요즘은 제로 클릭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클릭도 하기 전에 AI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이거 찾으시죠? 하고 답을 꺼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인터넷으로 날씨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AI가 그것을 인식하고 오늘 비가 옵니다.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놓칠까봐, 혹시 실패할까봐, 혹시 뒤처질까봐 사람들이 미리 더 준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ready, co라고 부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안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올까봐 미리 우산을 가방에 넣어두는 마음, 그런 것을 레디코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더 일찍, 더 많이 준비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AI가 똑똑해졌는데 왜 나는, 왜 우리는, 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까? 기계가 빠른데 왜 사람은, 그들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더 흔들릴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기계는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더 인간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요동쳐도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환경이 아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환경이 아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AI가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계산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고 미래가 불안전해 보일 때가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러한 흐름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먼저 마음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시대가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르심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쓰신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갇힌 자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특별한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my son, my daughter, my kid 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예배 드릴 때 체험하고 느끼고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은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6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조각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 없는 것만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깎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응답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내 마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에요. 내 옷, 내 표정, 내 말투,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내면의 나,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잠깐 꾸밀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내가 꾸밀 수 없습니다. 속사람은 성령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의 한마디에 흔들릴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불안할 때, 자책이 밀려올 때,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기억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히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부르심의 본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만드시는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이제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내가 심어 놓았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단어들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성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부르심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율법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의 출발점은 내가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를 성격이 조용하거나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온유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라우테스인데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원래 길들여진 말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기 전의 말 무스탕 어떻습니까? 힘이 넘칩니다. 빠릅니다. 열심히 뜁니다. 한번 뛰면 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통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이 무스탕의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그 힘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힘은 그대로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주인의 손에 맡긴 힘,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드러움입니다.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것, 억울함을 참으신 것, 이게 뭡니까? 모든 것,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신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되갚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격이 조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지는 힘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누가 나에게 모질게 말해도, 내가 공격받는 상황이 와도 내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그냥 이를 꽉 물고 버텨라, 그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다 보면 결국 마음은 상하고 참다가 결국 폭발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기억에서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참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만 참아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으시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변화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실레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만지시면 이 세 가지 성품은 억지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온유가 우리의 반응을 따스하게 하고 오래 참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붙잡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성품이요,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해받고 마음이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바이슬리아 성결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내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겸손을 선택하고 온유하게 반응하고 오래 참음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조차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열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품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기억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애쓰고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두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취향이 같아지고 성격이 같아지고 의견이 같아지라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같은 은혜를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노력보다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셨습니까? 500짜리 퍼즐을 맞춰보신 분도 있고, 저는 요새 8개짜리 퍼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8개짜리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월, 일, 요일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머리를 똑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퍼즐이 조각이 모두 같아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퍼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조금씩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름이 아름다움이 되고 그 다양함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말한 후 바로 이어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다름보다 더 크고 단단한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라. 싸우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서로 도와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뭐 어려운 신학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하고 눈을 마주쳐도 크게 무서운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한 발짝 더 양보하고 이 작은 행동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유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자유가 많아졌는데 외로움도 같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5 가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인 가구도 아니고 2인 가구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어떤 중간쯤 1.5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혼자는 외롭고 둘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완전히 혼자도 아니고 완전히 같이도 아닌 가볍게 연결된 함께 있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혼자 있지만 너무 적적해서 친구와 밥 먹는 날을 정해두는 것, 혼자 있고 싶은데 또 너무 혼자 있기는 싫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1.5 가구라고 합니다. 자유는 갖고 싶지만 완전한 외로움은 싫어서 가볍게 연결되는 삶의 형태 1.5 가구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관계를 얼마나 어려워하고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신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양보와 인내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말씀 속에서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그를 붙들었고 그 부르심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 부르심이 모든 말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밧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 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부르심을 기억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격이 좋은 사람이 갖는 특징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단단하게 하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됨은 어떤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됨을 애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더 든든한 것입니다. 바실레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바빠지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단순하고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내 속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가? 나는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붙들어도 우리는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실레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만드시는 성품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갈 때 우리 교회는 시대를 이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